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80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시간 주보 이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펴셔서 읽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춘자 권사님이 지난달에 입소한 요양원에서 장기적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신적으로도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락이 되지 않는 유혹은 성도에게도 정상적인 생활로 이어지도록 그 의지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술 후 가려 중인 강만구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때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올라더 주님 붙들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묵묵히 나아감으로 소중한 영혼 한 명이라도 이곳을 예배자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철 집중 호우 대비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 산림청과 관계부처가 본격적인 장마와 기습적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위험 지역 및 산악지대의 송전철탑 공산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잦은 게릴라성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와 축대 붕괴를 최소화하여 주시고 공사 현장과 송전 설비들이 안전하게 유지되어 대규모 정전이나 단수 등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7, 8월에 집중되어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교회는 안전사고에 유의함으로 수련의 마지막까지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시가 강화된 북한 접경지역 상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는 북한 접경지역에서 중국 당국의 선교활동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선교활동에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내 보안법과 종교활동 제한 조치가 확대되고 있는 중에 선교활동이 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계 전반의 AI 도입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생산성은 향상되는 반면에 청년층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기술 가속화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지키게 하시고 기업과 정부가 기술 혁신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위한 상생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지진 피해 복구가 요원한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24일 126년 만에 베네수엘라를 덮친 최악의 강진으로 라과이라 주를 비롯하여 7개 주에서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7월 6일 현재 사망자가 3,5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사망자가 2만여 명을 육박했습니다. 규모 7.2와 7.5의 연쇄 지진 이후 6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는 동안 골든타임까지 지나버려 실종자 수색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피해 이재민이 최대 676만 명에 이를 수 있고 복구에만 최대 67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몇 년에 걸쳐 800만 명이 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타국으로 이민을 간 탓에 의료 지원과 재난 복구에 꼭 필요한 전문가, 의약품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와 부상자 치료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서 보내오는 구호의 손길이 적실하게 이재민들에게 전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지구온난화로 폭염에 갇힌 유럽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온난화가 진행 중인 유럽은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뜨거운 공기가 유럽 상공의 고기압을 그리스 문자 오메가 모양으로 하늘에 씌워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린 열돔 현상이 그 원인이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폭염을 기후변화가 초래한 재앙이란 점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규정하기도 했는데 지구온난화에 맥없이 무너진 율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연의 이치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10쪽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표제어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요즘은 세대 차이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40, 50대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을 선거 때마다 좀 찍는 사람들이 있다면 60대에서 80대 노인분들은 대체로 국힘을 선호하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도 나왔지만 20, 30대 젊은이들도 민주당보다 국힘 쪽에 더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민주당을 더 선호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대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번 선거에는 왜 그들이 민주당을 더 많이 찍지 않았을까요? 이 젊은이들이 북한 공산당을 염두에 두고 국힘을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북한 공산당이 어느 만큼 무서운지 모르는 세대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념, 사상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 말이라 해서 무조건 명목적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정치도 일종의 소비재처럼 받아들입니다. 소비재라는 게 뭡니까? 소비품. 자신이 좀 더 편리한 게 있으면 A, B가 있으면 A를 쓰다가 B가 더 나오면 당장이라도 B를 바꾸죠. 다른 제품으로 바꾸어 사는 걸 말합니다. 당장 바꿉니다.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 생각되면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지지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차갑게 돌아설 수 있는 세대가 지금의 젊은이 세대입니다. 이들에게는 검찰 개혁이 어떻다, 5.18 정신이 어떻다, 광주 전라도에 반도체 공단을 조성한다, 정부가 이렇게 엄청 외쳐도 이런 거에 젊은 세대는 별로 꿈쩍 안 하거든요. 이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죠. AI가 자꾸 늘어나는데 그러면 내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직업 없어지는 거야? 이게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장의 일자리가 더 중요하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젊은이들을 위한 주거 환경을 좀 더 많이 값싸게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는데요. 청년들 전체가 그러면은 하나의 집단으로 이쪽에 하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쏠린다,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청년들은 하나의 집단화가 돼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2030 세대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중소기업에 다니는지 대기업에 다니는지 수도권에 사는지 비수도권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젊은이들은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관심사가 다르고 서로가 끼리끼리 그렇게 달라서 뭉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고민은 여기서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가 딱 있으면 그 하나에 딱 맞춰가지고 정책을 취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들을 하나로 뭉뚱그려가 정책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까다로운 겁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진영 논리만으로는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그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직접 보여줄 수 있어야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대 차이가 너무나 극명한 가운데 우리는 모여 살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너무나 편리한 게 많고 또 먹을 것도 많죠. 구경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놀러 다닐 것도 너무나 많고 뭐 우리나라 K한류, K뷰티, 뭐 K자 들어가는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는 게 꿈이고 놀러 오는 게 꿈이고 배려 가지고 돈을 모아가 우리나라 여행 오는 게 그리 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러 다닐 것 많고 또 참 다행해서 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편리하고 좋은데 이런 걸 유지하고 살려면, 이런 걸 즐기고 살려면 역시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정규직으로 일할 직장이 적어졌죠.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그 사이에 벌어둔 게 있어가지고 집에서 자기 집에 살면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집도 없죠. 때로는 직장도 불안전해가 잘 없어요. 정규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 발전을 이뤄서 너무나 살기는 좋아졌는데 인간 스스로 자기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소외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책이 유명한 게 안녕이라 그랬어라는 소설책이 유명한데 안녕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본주의 물질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대접 못 받거든요. 어제 제가 뉴스 신문지상에 봤는데 저쪽에 송파구 쪽 위에 신도시 쪽에 보니까 이렇게 노인들이 사시는 그 무슨 타운이라고 하지? 노인들 타는 그 타운에 거기가 살려면 6억으로 들어가서 6억을 걸어놓고 사는데 한 달에 한 뭐 170만인가 얼마를 내는데 그날 실제로 자기가 거기서 다른 걸 먹고 이렇게 뭐 유지하고 살려면은 한 400만 원은 있어야 부부가 같이 살려면 한 400만 원은 있어야 그렇게 해서 살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게 다 돈이라는 거죠. 좀 이렇게 그래도 살만하게 마지막까지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본주의 물질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절대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서너 명 되는 가족이 동반 자살한 뉴스를 심심찮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은 뉴스 귀퉁이에 조그맣게 기사화되는 이런 얘기 잘 안 보시죠? 저는 그런 기사를 크게 쓰겠어요? 항상 조그맣게 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거려요. 그 기사가 저는 조금은 공감이 가거든요. 그 많은 고통을 안 겪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번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내 목숨을 가족을 위해서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만큼 이 시대는 사는 게 그렇게 여간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시편을 읽을 때는 표제에 나오는 상황 설명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표제에 있는 말을 읽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에 나오는 표제어들은 다 1절로 히브리어 성경이 1절로 해놓고 그 다음부터 2절, 3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8절까지 있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은 9절까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다윗이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런 외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참 잘 믿으려고 했는데 사울 왕과 또 여러 원수들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해가지고 참 많은 고난을 당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참 곤혹스러운 가운데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는 일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문 같은 시가 시편에 얼마나 많습니까? 반 정도가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위급하면 도망갈 국리부터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부터 늘 먼저 찾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당시 다윗에게 거짓을 일삼고 다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 무리의 특징은 꾸미는 말 그리고 친화력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다 입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예? 혀, 입, 거짓을 말하는 것과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모두가 다윗이 당시 간악한 적들을 생각하면서 사용한 단어들이 이 간악한 적들은 정말 이 말하는 것들이 말을 잘해서 어떤 상황에도 잘 대처하고 그렇게 이겨나가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21세기를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리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특기가 있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주특기가 있으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바로 화술, 말 잘하는 겁니다.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설교, 스피치를 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언어 전달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여기서 부각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참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러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어 전달력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 역사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이 입과 관련해서 다윗에게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도액.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에돔 사람이었는데요. 권모술수에 아주 능해서 사울 왕 옆에 붙어있던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쫓겨 결국 블레셋에 갔다가 또다시 아둘람 굴에 숨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었다가 나중에 또 사울이 잡으러 오니까 갓 선지자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해서 또다시 블레셋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 눈앞에서 다윗을 놓치고서는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는 저런 충신들이 있는데 자신에게는 도움 주는 놈이 한 놈도 없다. 그렇게 한탄을 했죠. 다윗은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갔죠. 그것도 2번이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데로 도망가지 꼭 왜 그렇게 가드 골리앗을 자기가 죽인 그거 갖다가 자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유대 땅에 있으면은 사울 왕이 너무나 악착같이 쫓아오니까 숨을 데가 없어. 그래서 남의 나라 적군의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만큼 다윗의 신세는 지금 진짜 너무나 처절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기회주의자 도액이 나서서는 다윗이 도망갈 때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했어요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도액은 당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을 왕에게 고발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확 나가지고 당장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그리고 그 가족들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을 그것도 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저렇게 죽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누가 순순히 나서서 죽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이 아닌 도액이 직접 나서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죽은 제사장들만 8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도액이란 놈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얼마나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액을 보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다시 상기시켜서 사울 왕의 화풀이로 삼게 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말로 후려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의 공을 빼앗아가 자기 거로 삼든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 또한 도액처럼 살지 않고서는 이 생존 경쟁의 정글 법칙에 충실한 현실 속에서 정말 헤쳐나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옛날 기독교 출판사에 다니면서 회사 대표가 장로였는데 그 장로를 위해서 그 장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신학교 리포트를 대신 해줘야 하는 참 우습지도 않은 일들을 그런 사람이 대형교회 장로라고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된들 정말 그게 존경받고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도액과 같은 사람이 왜 얄밉고 그런 사람들의 앞날이 더 세상에서는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입니까? 얄미운데도 세상에서 잘 풀려요. 그가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늘 그 사람에게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일 때는 저렇게 하고 자유자재로 마음을 바꿀 수 있어서 세상살이가 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으로 갈아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정신이 분열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태도를 이렇게 취할 수 있고 저렇게 바꿔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도액은 자신의 입지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좀 시간이 지난 그 과거를 지금 안 꺼내야 되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자신의 입지에 유리하게 그냥 이용해 먹습니다. 거기다가 따져보면은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대제사장에 그렇게 나쁜 말을 해도 자기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교우님들,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좀 편해질 수 있다면 이렇게 살면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왠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사상가는 지금 현대인을 가리켜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갖고 이 세상 와 있는 사명자인데 그런데 보냄 받기는 왔는데 내가 왜 보냄을 받으러 왔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제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원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복사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원본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 인생처럼 복사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겨준 인생의 목적대로 안 살고 이 세상에 와서는 목적이 바뀌고 또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데는 다름이 아니라 남의 눈을 자꾸만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나도 이렇게 사니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야 돈도 벌고 그래야 편해질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왜 사는지를 제대로 본질을 늘 묻고 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적인 흐름과 대세에 따라 그냥 묻혀가지고 시류에 따라 살아가는 게 그나마 훨씬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 우리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때마다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살아야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직장인이고 또 사회인이 된다며 그렇게 우리는 회사에서도 주변 모임에서도 그게 그렇게 사는 그 대세야. 그래야 너 진급도 빨리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악하고 이 속에 재빠른 사람이 이 시대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수록 어리석은 사람과 순진한 사람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는 대우가 바뀌어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은 오히려 없어져 가고 있다고 오늘 시편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점점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진실된 성품은 제대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갈수록 우리는 허울뿐인 사람, 껍데기 사람만 넘쳐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말과 행실을 부단히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요령에 맞게 맞춰서 내 마음까지 바꾸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데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아침할 줄 모르는 사람, 조직사회의 생리에 잘 적응할 줄 모르면은 쉽게 소외되잖아요. 왕따 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적응하기 쉬운 게 세상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과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무엘상 말씀을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허기진처럼 막 쫓기다가 더 이상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성막에 왔더니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먹을 것도 구하고 무기도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동굴에서 막 쫓겨가지고 죽을 뻔하는데도 그 사이에 또 자기를 따르는 400여 명을 모을 수 있었죠. 그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목이 말라가 내가 물 마시고 싶다. 그렇게 그랬더니 다윗을 위해 다윗의 용사 3명이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는 저 적지를 뚫고 가가지고 베들레헴 우물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그게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그 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선지자 갓세의 조언으로 급히 굴을 떠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간신히 살은 그 아들 아비아달을 거두어서 챙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한 곳에는 악인의 무리가 확 넘쳐나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갓과 400명의 용사와 대제사장 아히멜렉 같은 인물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시금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다윗을 보면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여기저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엔 악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들다 보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같은 의인도 다시금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살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는 비열함이 판을 치고 그런 거짓된 자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어주신다고. 어디 드라마에 보니까 방공호가 된다고 하네. 우리의 방공호가 되어주신다. 7절 말씀처럼 경건한 자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눈만 동그랗게 떠서 보면 너무 처절하고 절망만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요, 더 눈을 크게 떠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요, 다윗이 절망만 있던 게 아닌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악인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을 물리칠 거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경건한 자, 또 충실한 자, 내가 분명히 그들을 다시금 안전한 지대에 일어나서 도와주겠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편은 마치 시편 전체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죠. 세상에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겉으로 봐서는 누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때로는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나쁜 짓을 대놓고 하는 사람만 악인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자기 목적에 따라 이용해 먹는 사람, 시대 정신과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되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슬쩍슬쩍 희생시키는 사람 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구별법은 인간의 내면에 새겨둔 하나님의 성품,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길은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의인의 길이 아니고,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고 그 말씀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의인이다 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악인의 길을 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악인의 꾀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마지막에는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거하고 하나님께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악이 훨씬 더 넘치는 세상,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우리들을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 방공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의 소름 같은
시편 1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더 흥왕하고 더 잘되고 더 번창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게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의 그 1편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시편 기자들이 한탄하고 막 원망을 갖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나긴 끝에는 이 시편 1편의 결과가 나중에 악인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좀 안 풀리고 너무나 속 터지는 일들이 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악인들은 언젠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탈고 갈 때는 채를 키를 들고 칠 때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결하게 받아들이고 살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일어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지대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지 완전수처럼 7번 정제한 은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드럽게 말하다가도 아첨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도액 같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정말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까? 우리조차도 때로는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을 잠시라도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의 모습이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우리 마음의 동기부터 늘 철저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가니 속에서 엄청난 열로 여러 번 정제되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이 두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점 일치되어 가도록 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지대에 있도록 꽉 붙들어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7번씩 꼭 씹으면서 묵상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지금 나의 생각이 올바른 동기로 출발하는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행하고 있는지 때로는 사실 구별하기조차 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벌써 다 변명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처럼 갑자기 붙잡히거나 피할 새도 없이 계속 공격을 받거나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자신이 믿던 사람이 주변에서 죽거나 또는 주님 위해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내가 병들거나 또 나를 누군가 고소고발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면 심지어 내 인생이 너무나 가뭄과 기근같이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지는 것을 겪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실 오래가지 않아 지쳐버리고 신앙적인 외로움에 괴로워하거나 깊은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운 게 사실입니다. 지난해 제가 그랬고 아직도 완전히 헤어나오지 않은 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모습을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무조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조건반사 반응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환난과 유혹의 현장에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필요하다면 400명씩이나 되는 신앙의 동지들과 목숨을 던져 적진에서 물을 길어오는 충실한 자들까지 아낌없이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듣고서 반드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불러 다시금 쓰실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 엘리야가 싸우도 끝이 없어서 어느 순간 영적으로 너무 확 다운돼 가지고 확 무너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아합 왕궁에게 거하는 신하를 그에게 보내어서 오히려 그에게 먹을 것과 더불어 위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남겨두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주님의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순결한 말씀 앞에 가식적이고 거짓에 물든 생활은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비록 거짓에 더 충실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들어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들으셨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신 것을 알기에 그 주님 앞에 더 우리는 순결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정의가 사라지고 경제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이 땅의 자본주의가 현란하고 미혹적인 말로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것 같지만 단지 대형 스크린에 잠시 30초 비치는 유혹의 손짓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의 현실은 오히려 날마다 냉엄한 생존 경쟁의 정글의 삶처럼 치열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존재하는 한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끝없는 욕망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날마다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두 마음으로 살면 편안함과 풍부한 삶의 여유를 보장하겠다고 더 매력적으로 속삭이더라도 주님,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므로 탐욕에 눈먼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삶으로 증거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써있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3명의 주일 헌금과 2명의 11조 헌금과 2명의 맥주 감사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강동구 두 교회에서 그리고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번 주에 벌써 초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덥다는 것인데 이 더위 가운데 잘 삼복더위에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건강을 잘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 또 강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눈을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님의 아니고 주님은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몸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공의가
정의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경건한 자 또 충실한 자가 너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오직 주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안전지대 방공호가 반드시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순결한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요양으로 옮기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또 재활병원에 계신 강순혜 권사님, 집에서 가려 중인 강만구 집사님 위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